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땅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낮은 자로서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된 계기를 마련했던 한국의 최초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정동교에서 개최된 미 감리회 조선교회 연례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준회원 목사에 해당하는 집사 목사로 김창식과 김기범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김창식은 한국 개신교 그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자로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은 농촌 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15살에 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머슴살이나 마부, 또한 지게꾼, 장돌뱅이 같은 밑바닥의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를 떠돌던 김창식은 29에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해서 서울 남대문 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고 잡아먹는다. 또 예쁜 아이들은 밤에 데리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들 나라에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는 1888년 여름 3년 전부터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시기한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이었는데요. 흥분한 사람들이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와 병원에 난입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영아소동이었습니다. 김창식도 이 소문을 듣고 흥분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가는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 생각하던 중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올링거 선교사가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행랑아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장 취업을 한 것이죠. 올링거의 집에서 일하게 된 김창식은 성실하게 일해서 요리사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집안 곳곳을 지켜보며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올링거의 집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행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조선의 양반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자신에게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대해주는 모습에 도리어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받은 김창식은 개종을 결심하고 올링거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위장 취업을 해 들어간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김창식은 의료 선교사 홀과 함께 평양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보수적이던 이 평양에서 선교는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 밖에 선교사 사택과 병원, 학교, 교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 관찰소였던 민병석은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수구파 인사였습니다. 민병석은 1894년 여름 기독교 확산을 막기 위해 기독교도 체포령을 내렸고 이때 김창식을 비롯해 1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게 됩니다. 민병석은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모진 매질을 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에게 사람을 보내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홀은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사관에서 조선 정부에 항의하여 내부에서 관찰사에게 석방을 명령하므로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은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투옥되었던 김창식은 배교를 거부하며 심한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석방된 이후 관찰사가 김창식을 찾아와 배상금을 물어주었고 관찰사는 이 일로 좌천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양 주민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평양 관찰사의 위세도 선교사와 기독교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기독교는 치유의 법권적 힘의 종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이 일단락된 후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평양은 청국군과 일본군의 주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난 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짐을 맡기고 떠났는데요. 십자가가 달린 교회는 양쪽 군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간 내내 김창식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피난가며 맡겨두었던 짐을 지켜 피난에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평양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던 것처럼 전쟁 후 평양에도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홀과 김창식은 제 몸은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러다가 홀이 병에 걸려 그해 겨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에 평양 주민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훗날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창식은 계속 전도하며 신학회에 들어가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아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김창식을 조선의 바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김창식은 감리교 특유의 순행 목회자였습니다. 15세 집을 나와 유랑 생활을 하며 얻은 길 지식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한 밑바닥 생활이 고행과 같은 농촌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슴이었다가 한국 최초 목사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낮은 자리가 자신이 떠날 수 없는, 떠나서는 안 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위 1%가 되기 위해 높고 높은 곳을 찾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빛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나방은 빛을 향해 달려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허황된 부귀와 명화를 누리는 인생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배인 김창식 목사님은 큰 귀감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김창식 목사님의 삶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자로 낮은 자리에 임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던, 낮은 데로 임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제1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